한 사람, 즉 아담의 범죄로 죄라는 것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오는 순간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음이라는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와 왕노릇하는데 그 왕노릇이 얼마나 심하냐면 죄인인 우리가 그 죄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심각하고 극렬하며 악랄하고 우리를 얼마나 쓰러지고 넘어지게 하는지를 우리가 모릅니다. 죄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그 괴롭히는 죄를 잘 모릅니다. 얼마나 잘 모르는지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극렬한지. 그래서 예배 자리 가야 되는 줄 아는데 예배가 안 되는 건 죄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뜻이죠. 기도하러 가야 되는 줄 아는데 기도가 안 되는 것은 죄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죄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왕노릇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죄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서 우리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결단과 다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걸 알면서 못하는 건 죄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해야 되는데 하고 마는 것은 죄가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죄가 이 땅에 들어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죄 가운데 사로잡히게 했습니다. 죄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근데 은혜가 들어왔습니다. 은혜가 그 죄를 이기기 시작하고 은혜가 죄 아래 갇힌 죄인들을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세워주게 된 것이에요. 죄가 넘치게 되었어요. 그러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된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죄인인 우리가 죄라는 것도 잘 모르고 죄의 권세나 능력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은혜도 모릅니다. 은혜도 몰라요. 은혜가 얼마나 좋은 건지. 여러분 기가 따갑게 들었잖아요. 은혜면 충분합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없어서 그렇다고. 뭐가 잘 되고 안 되고가 이 일이 이렇게 해결되고 나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뭔가 해결돼야 될 일인데 해결이 안 되는 거는 이런 돈이 없고 저런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죄를 능가하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은혜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건지,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 건지,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는 건지, 은혜가 나를 내 삶을 또 어떻게 인도해 갈지. 그래서 그 은혜가 나타날 때를 보면 정말 기적의 방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또 죄에 사로잡혀서 은혜를 누리면서도 은혜 앞으로 가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21절을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가 왕노릇하고 있지만 그 죄의 왕노릇의 권세보다 은혜가 더 크게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은혜는 끝까지 그 죄 가운데 사로잡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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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을 두들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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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 수만큼 하고 싶어요. 근데도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줄을 몰랐죠. 그래서 그 불신 상태에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의심에 갇혀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그 은혜를 갈구하며 기다리기보다는 그냥 세상 살아가야 되는 그 방식대로 살려고 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을 때, 그래서 로마서 5장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가 아직 죄인된 상태에 머물러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에도, 심지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절하고 원수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주신 것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보증까지 해주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가 기에 우리를 붙들어 여기까지 오게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은혜를 알려고 하질 않아요. 은혜를 사모하려고 하지 않아요. 은혜의 맛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런 인생이라는 시험을 치르지 못하고 빠져 있는데 우리를 건져내시죠. 마치 가만히 내버려 두었으면 그 갈대아 우르라는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냥 우상이나 섬기다가 죽고 말았을 건데 75세 아브라함을 불러내셔가지고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의 남은 평생의 여호와 그분 안에서 형통의 삶이 되게 하시는 아브라함을 그 갇혀있는 인생의 자리에서 건져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삭이 그 아브라함과 함께 그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여 은혜를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요셉도 그냥 아버지의 잘난 아들, 사랑받는 아들로 살고 말았을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그 인생 그냥 한 가정의 좋은 아들로 자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그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 꿈을 알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는 자리에 요셉을 은혜로 이끌어 가셨죠. 그래서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구덩이에 던져지고 종에 팔려가고 감옥에 가도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랬던 요셉이 이제 그 하나님의 꿈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가 사모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그저 주어진 삶을 안락하게 누리며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붙들리는 자, 하나님의 꿈에 붙들리는 자. 그래서 400년 500년 지난 다음에 요셉을 통한 그 민족들이 일어나 그들이 약속의 땅에 가게 될 것이, 그 꿈이 400년 500년 이후의 꿈이 들려지고 믿어져서 그 꿈에 자신의 해골까지도 부탁하는 꿈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게 된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고 자기 손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건져낼 것을, 그 사명까지 알았지만, 그러나 그 사명을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루려고 했던 모세가 실패하여 광야로 가게 됐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가 주지 않으시고 내버려 뒀다면 그냥 광야 40년으로 인생이 끝나고 말았을 텐데,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의 사명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되어지게 하신 은혜의 능력을 맛보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은혜를 은혜답게 기대하고 알려고 하고 사모하고 갈급해하고 목말라하고 배고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모르는 성도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하다는 걸 모르는 성도가 있을까요? 근데 왜 은혜가 갈급하지 않을까요? 목마르지 않을까요? 왜 사모되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 실수한 자리, 실패한 자리, 어려움의 자리, 문제의 자리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에 대한 오해로 그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지 못하고 뭔가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쟁취해야 되는 것처럼, 인생이라는 그 삿발을 붙들고 내가 이겨내지 않으면 내 인생이 실패가 되는 것 착각하고, 내 인생을 내가 붙들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내지 않으면 누가 나를 먹여주고
내가 내 인생을 붙들고 열심히 살지 않으면 내 자식들은 누가 건사하냐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알면서 그 은혜를 내 힘으로 쟁취하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었죠.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을 이미 얘기해 줬어요. 근데 야곱은 아예 천성이,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인간의 본성이 앞지르고 먼저 태어나고 먼저 이기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싸움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뱃속에서부터 싸웠지만 간발의 차로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근데 여러분, 야곱이 그 하나님의 택하심의 복을 모르고 싸우는 거죠. 그러나 기어 에서가 먼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내내 장자의 명분, 기회만 되면 그거를 차지하려고. 그래서 기어이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임을 사고 말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 심지어 하나님께서 장자를 통해 주는 축복의 기도를 속여서 받지 않습니까? 속여서 자기 어머니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형 에서인 것처럼 털을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그 은혜를 속여서 취하려고 합니다. 은혜를 은혜답게 누릴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 도망가는 길에 잘 곳이 없어 그 길가 돌을 베개로 삼고 누워 자는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사닥다리를 놓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인도할 것이고 너를 형통케 할 것이라. 그래서 야곱이 고백하죠. 하나님, 나로 안전하게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베고 놓던 이 베개로 기둥을 삼고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벳엘, 벳 집이라는 뜻이고 엘 하나님, 베델이라 부르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라반의 집에 갔더니 세상에, 야곱도 보통 인간이 아닌데 라반은 더하네. 여러분, 자기 꾀로 사는 사람은 더 독한 인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세상사에 깨를 내려놓는 게 제일 좋은데. 그래서 야곱의 표현에 따르면 라반이 자기의 품삯을 몇 번이나 속였다고요? 10번. 세상에 야곱이 속이던 인생이 10번이나 속았대. 그래서 라반이 야곱이 안색이 안 좋은 줄 알고 그럼 품삯을 정하자. 아니, 야곱을 10번이나 속였으니 그 품삯을 정하는 것도 라반의 기준에서 보면 보통 깐깐할 게 아닌 걸 야곱이 알죠. 그 야곱이 깨를 다 냅니다. 깨를. 그게 뭐냐면 팔레스타인의 양들은 거의 염소는 다 흰색인데 거기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내 걸로 하자. 10번이나 품삯을 속였던 라반의 기준에 합당을 보면 아롱진 것, 점 있는 거, 검은 거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매우 낮죠. 품삯을 10번이나 속이는 인간인데 야곱이 말하는 대로 오고 괜찮다. 그래가지고 야곱이 그 딱 체결하고 나자 바로 가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 있는 것들만 싹 빼가지고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고 흰 것들만 야곱에게 맡기는데 라반이 그 자기 아들에게 맡긴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 있는 것과 야곱의 것에 3일길을 띄워놨대요. 왜? 섞이면 아롱진 것 나오니까. 야, 라반이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나가면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우리 지혜가 좋아서 지식이 좋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사는 거지. 근데 그래서 은혜를 구할 줄 모르니까 문제지. 가보세요. 날고 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정말 누굴 만날 때마다 내가 목사 된 게 감사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리더들, 훌륭한 리더들 만날 때마다 제 마음에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거, 나는 1시간 더 기도하러 갈란다. 그냥 나는 1시간 더 주님 앞에 갖다 놓는 게 나지 저렇게 저걸 쓰임 받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라반이 딱 깨를 부려서 속여버리니까 야곱도 가만히 있나요? 또 깨를 부리죠. 깨를 그냥
어떻게 꾀를 부립니까? 우물가에다가 나뭇가지들을 꺾어가지고 얼룩덜룩하게 만들어 놓고 그걸 양들한테, 염소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물 마시러 올 때마다. 그거 보면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게 생길 줄 알고. 그게 됩니까? 돼요? 야곱은요, 심지어 그걸 얼마나 믿었든지 튼튼한 양만 오면 보여주고 비실거리는 건 안 보여줘. 아유, 이게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보통 미친놈이 아니야. 그게 무슨 꾀가 되냐고, 그게. 근데 여러분, 참 우리 인생에 그렇게 꾀를 부릴 때 있지 않나요? 참 지나고 보면 한심했어요. 그 눈 가리고 아웅한 건데 그 꾀를 부리며 그게 될 줄 알고 거기 미쳐가지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의 꾀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본문 창세기 31장 말씀, 이런 말씀이죠. 31장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가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들만 교미가 되게 만드신 거예요. 얼룩달룩 가지 보고 새끼가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의 깨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구할 줄 모르는데도 복중에서부터 태어나기도 전부터 야곱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에 야곱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모르는 야곱을 찾아가서 그 꾀대로 도와주신 거예요. 도와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간적인 노력과 행위로 얻어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후로 나타날 하나님의 은혜는 다 기적인 겁니다. 왜요? 내가 몰라요. 감히 내가 상상조차 못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죠.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지금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내 머릿속에, 내 지식, 내 경험, 내 방법 안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아니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 일하고 아무리 내가 모든 걸 다 바쳐 삶을 살아내도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은 지금 내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는 기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기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까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까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까지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형 에서의 마음을 만져놓을 줄 알았으면 뭐 두 때로 나누고 또 뭐 선물대를 보내고 강 건너 먼저 보내고 사랑하는 마누라하고 자식들 뒤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괜한 꾀와 그 방법이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괜한 꾀와 방법이 나를 지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괜한 시도가 나를 더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자꾸만 내 머릿속에 드는 꾀와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니 차라리 그런 꾀 방법을 시도하지 않았던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차라리 내가 삶이 되지 않을 것 같아 두려우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천국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겠다고 하나님 그분께로 달려간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자세히 보세요. 자연 만물이 진화되어져 왔다 바뀌어 왔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진리를 빼고는 그 첫 번째 시작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연히 생겨났다면 지금도 우연히 생겨나야 되잖아요. 또한 그 은혜로 시작된 인생인데 제 가운데 타락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예수를 필요로 한 줄도 모르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죽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세계 자연만물 인생은 하나님 은혜로 시작되었고 하나님 은혜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며 하나님 은혜로 저 본향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내 삶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 삶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을 안전하게 만들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나는 죄인이라 야곱처럼 그런 불필요하고 오히려 그 방법이 나를 더 어렵게 하고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상처를 만들고 아픔을 만드는데 나도 야곱과 같은 죄인입니다. 그 꾀와 방법에 시달리는 인생입니다. 죄가 죄를 낳든 내 꾀 방법이 나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기도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항상 예수 이름으로 긍휼하심을 얻습니다. 죄를 묻지 않으세요. 옛날에 잘 살았나 못 살았나 따지지 않으세요. 얼마나 잘났나 못났나 지금 묻지 않으세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를 좋아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것이 이른 비가 필요하면 이른 비가 내려지게 하시고 늦은 비가 필요하면 늦은 비가 내려지게 하시고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 상태가 어떠하든 그때에 맞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 은혜가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늘 구하지 못한 채 그냥 꾀야 방법에 시달리면서 하나님 날 포기하지 못해서 주신 은혜 그 안에만 있지 마시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꿈꾸고 은혜를 계획하고 은혜를 선포하고 은혜를 기대하고 은혜를 기도하고 은혜를 인내함으로써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내게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한 것입니다.